저는 시종 일관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 방향이 맞은 거는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사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있기까지 계속 기도가 이제 지금은 새벽 그리고 낮팀 그리고 밤팀 9시 팀 이렇게 3번씩 교회가 그리고 또 여기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각자 있는 일터에서 이제 기도하게 됐죠. 후대를 위해서 51%의 재정이 쓰여질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490장 찬송을 가장 좋아해요. 주여 내 꿈을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그거를 놓고 계속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를 이제 누리면서 그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 있잖아요. 충만하고 내가 없어도 좋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좋다. 정말 후대한테 이 언약만 전달하고 죽을 수 있다라면 죽어도 좋다. 이럴 정도로 답이 나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사모늘이 그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답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이런 갈등들이 있어 영적인 상태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답이다. 그때는 약간 뭐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서면 그게 답이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답으로 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인도받으며 기도로 하나가 된 구리 금빛교회를 만나봅니다. 2005년 경기도 구리 지역으로 인도받은 최신옥 목사님. 개척 당시 교회 이름은 예수사랑교회였는데요. 저희들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세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고 또 이단들이 예수사랑교회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올해 초에 금빛교회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금빛교회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제자를 따로 세우고 또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의미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그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라고 금빛교회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서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어느 날 2008년도쯤인 것 같은데 사모 수련회를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모의 역할을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렇구나.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이렇게 무능한 저를 이렇게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기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어떤 일이 와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 방향이 맞은 거는 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늘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성전 건축을 인도받은 지금까지 목사님의 곁에는 복음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중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여기 목사님이 이 건물을 와서 보고 오셔서 마음에 많이 흡족해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 사실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살고 있던
그 건물에 그 4층에서 독서실에서 자꾸 우리한테 이제 뭐 그 저런 드럼도 치지 마라,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마라, 풍금 피아노 반주 소리도 너무 크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빨간 딱지를 막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제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다른 데로. 근데 새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나오게 된 거죠.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여기를 찾기까지가. 근데 금액이 너무 크고 우리는 가진 게 없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중직자들 이제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제 이러다가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한번 해보죠. 정말로 저 건물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면, 아마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다른 데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금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저녁에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정시 기도가. 그러면서 이게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갔는데 안 팔려고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계속 기도는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사 오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있기까지 계속 기도가 이제 지금은 새벽, 그리고 낮팀, 그리고 밤팀, 9시 팀, 이렇게 3번씩 교회가, 그리고 또 여기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각자 있는 일터에서 이제 기도하게 됐죠.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서 항상 이제 후대를 위해서 51%의 재정이 쓰여질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성전 건축을 처음에부터 이제 교회 그 한 20년 전에 그 처음 들어오게, 이제 그때도 이상하게 한 1년 후에부터 이제 재정을 맡게 됐는데, 이제 그때도 성전 건축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기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이제 좀 더 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아침과 낮, 그리고 저녁으로 조를 나눠 기도했던 구리 금빛교회의 성도들. 지금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중직자분들 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깊게 뿌리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모늘을 이제 메시지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정시 예배를 이렇게 계속 복음 깨닫고 나서 계속 드려왔는데요. 그 이제 사모늘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축복으로 정말 바뀔 만큼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붙잡은 그 언약,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후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문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는데, 가장 제가 그 후대를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이사야 59장 21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손의 입으로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고 그 이제 4대에 걸쳐서 복음이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며 선교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저 자녀가 내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4대에 걸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도와 지역 복음화, 전도와 세계 복음화 방향을 맞추고 그런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제 사모늘을 해요. 하고 이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제 기도집에 나오는 이제 제목과 또 이제 그날의 영적인 저희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잡고 이제 적어요. 이렇게 필기를 해서 일기 형식으로 적어서 이렇게 그 말씀 그날에 이렇게 성취시켜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업 속에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또 이제 저도 알지만 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모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넷이에요. 넷인데 큰애는 이제 조금 이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이제 둘째가 받을 때 무렵에 영적 문제가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 사고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이제 뭐 오토바이 사고 뭐 이렇게 아니면 경찰서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사람이 될까 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 속에서 계속 불려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한테 계속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말씀 잡고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주면서 이제 그 아이는 지금 이제 그 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어져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장 세상 멋진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들이 이제 그 셋째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좀 늦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지금 이제 그 주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아이는 정시 예배 드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기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걔는 이제 엄마에게 30세에 이렇게 성공을 하면 이제 돈을 벌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렇게 엄마의 그 정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모늘이 그렇게 모델로 보여줬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래서 제가 정말 엄마 하나뿐이 아니라 정말 지역 곳곳에 복음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는 후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름이 세원이에요. 그래서 세복할 아들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핸드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넷째 이제 그 회원인데 이제 그 아이는 제가 유치원 때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신학원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사모늘이 좀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반이 바뀌면 선생님한테도 예수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이제 저 사람은 복음 없다 그러고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얘기를 못하면 복음 없다라고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을 이름을 이제 다 적고 이렇게 확인을 그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제 4학년인데 조금 이제 쑥스러운가 봐요. 조금 이제 자기 자신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덜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모늘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무조건 이제 일단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서 일단 묵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들고 무릎 꿇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애들이 다 바쁘고 분주하니까 조용한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나가면 이제 뭐 이렇게 9시에서 10시 그 사이에 저희 시간은 이제 30분 이상을 시간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강단 말씀과 이렇게 이제 또 기도에서 그날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적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문제들 또 이제 또 오래된 문제들 또 영적인 또 이런 거 바뀌어져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분주해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놓칠 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놓칠 때 있으면 이제 가장 가까운 시간에 다시 그거를 자꾸 회복을 하려고 일단 봐요.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일단 보면서 이제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내가 잡고 강단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시간을 자꾸 회복하려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친구가 말을 걸면 말이 끝날 때 예수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걔 뭐야? 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그거 모르는 애들한테 먼저 걔가 좋은 반응을 보는지 안 보는지 느끼고 좋은 반응을 보이면 전도지를 준 다음에 읽어보라고 한 다음에 이거 다 읽고 마음에 들면 저한테 다시 이게 마음에 든다고 말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말하면 교회를 같이 다니자 하고 권해요. 그럼 걔가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거고 나는 교회가 싫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 하면 그 애를 놓고 기도해요.
저희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불신앙을 해서 할머니가 제사 때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다.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면서 할머니에게 기회가 오면, 제게 기회가 오면 할머니에게 전도지를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불신앙하지 않고 저희 가족이 모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구리 금빛교회의 지교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과 함께 캠프팀을 만들어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부터 순회 캠프팀이 지교회 시스템으로 바뀌어 인창 지역과 태능 지역, 그리고 퇴계원 지역에서 사역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태능 지교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순회 캠프 위주로 쭉 이렇게 했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사역자들이 부족하고 해서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 순회 캠프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올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역의 멤버들이 구성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교회를 통한 이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촬영이 토요일 날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있는 마침 지교회를 선택하게 됐는데 태릉 지교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지교회가 열렸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한 2군데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제 루디아 지교회 이렇게 개설이 될 것 같고, 또 길동 지교회 이렇게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순회 캠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계속 인도를 했는데, 지교회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캠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태릉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렇게 많고, 또 육사하고 과학기술대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이런 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조 타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이런 이제 병원이 이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멤버들이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역의 방향을 놓고 준비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능 지교회는 2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이은실 전도사님의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직자분들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며 가정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성전 건축 이전을 놓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성전 이전 건축을 이전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교회라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태능 지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능 지역은 여기 주위가 굉장히 대학교가 참 많아요. 대학 주변이 많고, 그다음 병원도 많고, 그래서 사역하기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교회를 놓고 저희들이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숫자는 한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분한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듣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 또 뭐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를 그 현장에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거를 깨닫고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서 또 이 자리에 온 또 제자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정말 이 삶 오늘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게 가장 저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처럼 이렇게 전도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생각 속에서 제가 이렇게 포럼할 때 들어보면 생각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실천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계속 목사님 치유 메시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굉장히 그 불신앙하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었는데, 계속 치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일단은 저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치유되는 그런 저 자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한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이제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올해 2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런 그 어려움을 어디 가서 정말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전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셨는데,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남편의 그 무너진 사업 속에서, 신앙에 이렇게 방황하며 계속 다녔거든요, 기존 교회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야 영적으로 살까라는 이제 계속 그걸 잡고 기도하다가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 교회로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6월 달부터 와서 계속 이제 정식 기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렇게 남편의 산업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부도 났죠. 또 이렇게 기업회생 신청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면 언약을 제가 이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중심을 그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영혼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또 막 불안하고 이게 진짜 회사가 무너지고 하니까 그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남편이 인본이라든가 율법 또 이렇게 종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아무리 살아도 이렇게 다 바벨탑으로 무너진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잡아야 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살면 내 남편도 복음 안으로 또 우리 후대들도 정말 복의 그 축복을 다 회복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교회를 통해서 그 확신을 더욱 가지니까 감사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현장에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말씀 양육을 받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하면서 계속 또 생업 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교회 이제 저기를 계속 잘 못하고 했었던 것들을 또 성전 이전을 통해서 태능지교회 문을 열고 전도사님하고 이제 또 자연스럽게 태능지교회로 이제 인도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거는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맞다는 그 확신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부부가 대화가 되고 또 주일 강단 메시지를 놓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이제 하루하루 그날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붙잡았다는 거 이제 또 삶 속에 적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포럼하고 하면서
또 기도 수첩을 아침마다 이제 또 저희 부부가 이제 각자 조용한 시간에 이제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이제 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그걸 다운받아서 깨워서 그 아이가 자는 중에도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켜주고, 또 아이를 잡고 이제 매일 남편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정시기도 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능 지교회뿐만 아니라 구리 지역과 가정과 직업 현장에 든든히 서 있는 중직자분들이 있어 목사님의 마음은 든든하기만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로 자리를 지켜주고 후대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많은 아픔도 있는데, 뭐 성도가 떠나간다든지, 또 뭐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뭐 잘못으로 또 실수로 말미암아 또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갈등, 또 가슴 아픔, 이런 부분들이 뭐 없잖아, 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커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알고 또 배워가고 또 누려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렘넌트가 어쨌든 한 명씩 세워져 간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위로고 또 비전이고 또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준비하는 김진희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바울이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근영이 그 노력형 캔디에서 나중에는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노력형 신데렐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거의 프로젝트 수준의 그거를 수행한단 말이야. 그래서 청담동에 입성해서 이 사람이 아마 드라마 전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부나 명예 떵떵거리면서 다 가질 거야. 그런 다음에 하는 답은 뭘까? 만족함이 없구나지.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 저는 그 17년 동안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락방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를 받아서 3년 정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신옥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한 10년 이상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직자로서 제가 현장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 다른 많은 그 사역자들처럼 현장을 누비면서 사역은 못하지만 제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헌신을 해서 그 교회의 발판이 되고, 또 저는 최고의 전도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서 교회를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는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제1 사명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또 제가 현장이 학교인 만큼 그 렘넌트들을 잘 세우고 교회에서 관리하고 섬겨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현장에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저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스러운 렘넌트들도 보입니다. 그 중에 교회의 심볼을 제작한 양지희 렘넌트와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최주영 랩넌트를 만나볼까요? 네, 금빛교회라는 타이틀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제출을 해서 그 중에 뽑힌 이름이에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볼 같은 건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금빛교회라는 골드라이트라는 이니셜을 따서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한테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G의 L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이나 목사님들 다 찬성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마크로 쓰이게 됐어요. 예배 전에 딱 찬양을 해서 예배 분위기를 잡는데 예배 분위기를 잡는 게 잘 안 돼서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 전하실 메신저분이 가장 은혜가 되게 하는 게 앞에 하는 찬송인 것 같은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일 일정을 들여다보니 중고등부 랩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김진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성도 개인에게 성취될 말씀과 대학 청년 모임을 위한 말씀은 최신옥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했는지. 근데 요새 막 되게 사소한 일에 제가 막 쏠리더라고요. 막 이 작은 거 하나 생기면은 그거에 또 되게 마음 아파하고, 또 작은 거 하나에 되게 마음 상하고, 막 친구랑 의도 상할 뻔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예배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중심에 놓고 보면 정말 그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만남의 축복 놓고? 네. 혹시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지금 저보다 한 달 선배가 있는데 이제 요바의 여자가 다비다가 이제 지역 현장 전체에서 이제 제자를 세워갔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제자를 세우겠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한 5-6명 정도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주째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의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느냐, 복음이 정말 누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문제가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한 3주 정도 계속 설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기도합니다. 김다솜, 문혜지, 또 우리 조한이 랩넌트 선배 3명 동기하면 후배 1명, 또 우리 박영주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서 저들 인생 모든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복음의 마음을 담고 하나가 되어 꼭 필요한 교회, 꼭 가보고 싶은 교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구리 금빛교회. 2012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만큼 2013년에도 하나님이 금빛교회를 향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한테는 오늘까지라는 게 없어요. 계속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기도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 기도팀들을 통해서 또 그 기도에 정시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날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만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 이렇게 현장을 보고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그 깊이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렇게 체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고 정말로 문제가 딱 들이닥쳤을 때 문제가 축복이구나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을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또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의 기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교회 탐방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힌 성전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